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4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소통하신 후에 12사도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한 이유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주의 은혜를 성취시키고 누리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도록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문맥적인 의미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사도들은 전해야 되는 거고, 이 내용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너라. 예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허락하시면서 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고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복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복을 사모하는 것이, 그리고 복을 받아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의미가 변질돼 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리는 삶, 이 삶이 복이 같고 그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이 복을 사모하는 근본적인 마음은 있는데 이 복이 변질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이 돼버린 겁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이 돼버렸어요. 그게 딱 그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영적인 안목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복의 개념이 바뀐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복이 어떤 식으로 그 개념이 바뀌어버리는가? 광야 지역이나 사막 지역 있습니다.
성경은 광야와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광야고,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상대적으로 농사짓기 좋은 땅이지, 거기가 사막이고 거기가 광야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 사막 지역과 또 광야 지역은 어디에 생명이 걸려 있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적당하게 내려와야 마실 물도 구할 수 있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을거리, 양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복, 이러면 뭐가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햇빛이 복이에요. 적당하게 비가 내리고 또 적당하게 햇빛이 쬐면은 마실 물도 거둘 수 있고 먹을 양식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갈 길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낮에 햇빛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없고 밤의 추위로부터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보호와 인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그 군사들처럼 그냥 숨을 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고 애굽 군사들은 수몰이 심판을 받고 수몰된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생각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걸었습니다.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라고 딱 보였는데 마라의 쓴물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야만 그들의 먹거리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한다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만 마음이 평안했어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전투가 있었는데 이 아말렉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방법은 자기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이 모든 현상들이, 현상 자체를 보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보호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그냥 한순간의 사건으로만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다 전달돼서 그것으로 재판하고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자기 자신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간순간 그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은 아무리 경험을 하고 이래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 그 도전, 그것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참 안타깝다 하면서 너희들은 38년을 더 돌아야겠다. 이것은 38년을 돌게 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라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38년을 돌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복의 개념이 바뀝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놓칩니까? 바로 저장기술이 발달했을 때부터예요. 저장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저수지에서 물을 빼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물을 저장하고 그리고 곡식도 저장하게 됐습니다.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창고를 이렇게 많이 졌고 그 다음에 가득가득 곡식을 채웠으니 우리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리자 이랬어요. 저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이 저장하였는가 하는 것이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저장했는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가 아니고 이렇게 저장이 많이 됐으니 이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벌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이 저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저장했으니 됐다예요. 많이 저장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마실 수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저장한 것이 의지가 된 겁니다. 우리들 삶 속에 이런 것이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든든하고 또 내 부동산이 많아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든든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어려워지면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든든하고 내가 권력을 딱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하고 내 말에 복종하게 하니까 든든하고 그래서 든든하고 의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지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이 든든하고 의지가 된다면 그게 바로 복의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화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누구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화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24절에 부요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생각하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화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주받은 사람이고 징계받는 사람 같아요.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대단한 인물 한 사람을 압니다. 그리스도인 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대단히 부러운 인물입니다.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 성전을 짓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제 소원은요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다스리는 겁니다. 참 훌륭한 소원이구나 하고선 하나님께서는 그 다스릴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순종,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재물이 많으면 이 나라가 보호받고 그리고 이 나라가 영광스럽게 될 거다. 세상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많이 축적했어요. 명예가 높아지면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그래서 명예가 높아졌어요. 대단한 왕으로, 지혜로운 왕으로 온 땅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은 그 지혜를 보고 배우려고 막 찾아들어오고 주변에서도 보고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놀라운 정치력으로도 잘 될 거야. 또 한 가지 뭡니까? 주변 국가와 동맹을 잘 맺으면은 이 나라가 보호될 거야. 왜? 내가 어려우면 도와줄 거야. 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1,000명의 여인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부와 명예와 권력이 딱 가려져서 그 배후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셨던, 그리고 주시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버린 거죠.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다가 수많은 우상숭배의 사당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이 다신교 사상이 돼버렸습니다. 다신교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솔로몬 당대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사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징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부자였어요. 오늘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요한 자였어요. 그리고 배부른 자였어요. 그리고 항상 세상의 즐거움으로 웃을 수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화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